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였던 우리 연약함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회개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내 모든 앞날과 계획,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나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주께 물으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주시고 악함으로 치우치려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우리가 온전하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으니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이제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시고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오늘 말씀.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어, 거짓을 행하시거나 부인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만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빌라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기에 결국 빌라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기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인물이다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군중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저 대제사장, 뭐 경비병들, 유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빌라도만큼은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가 살려줄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어, 죽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물론 맞는 평가이긴 하겠지만요. 그 평가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당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또한 그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즉, 그가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여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소리치고 또한 점점 더 그 군중의 분노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병사를 시켜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를 때려서 또 그의 모습을 이제 상하게 해서 유대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면 그 사람들도 이제 진정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이 모습이 상하게 이제 만들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성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이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빌라도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난 군중들이 이야기하죠. 만약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를 살려주게 되면 그것은 반역죄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신도 반역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한 논리로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말씀 속에서도 쭉 나오겠지만요. 결국에는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그 분노와 또한 폭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신도 마찬가지로 반역의 누명을 쓰게 될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는 거죠. 아마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뭐 안 하려고 노력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살려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는 그만큼 충분히 빌라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그의 이름에, 그의 인생에 큰 오명으로 남게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끝까지 열심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일들이 있고요. 절대로 끝까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삶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하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많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스러운 사람들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탕감받을 수는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이 정도면 정말 수고하고 너가 노력했지. 아,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지옥의 길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고 지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이전에 내가 신앙이 좋은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거죠.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것 때문에 그 3년의 모든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결국 죽음의 길에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내어버리는 것, 신앙을 포기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라든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과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손해는 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사망의 길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게 되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내 평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차피 보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힘듦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또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저버린다면 그거는 우리의 손해이다라는 거죠. 빌라도도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습니다. 손을 탁탁 털고 이 모든 죄는 내 죄가 아니라 당신들의 죄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빌라도 역시 그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평생에 걸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뜯어말리고 하나님 못 믿게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나는 절대로 예수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또한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변하지 않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복음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빌라도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변명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노력을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